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정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 제2의 종교개혁 코로나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이거 되게 민감하다, 그죠, 제목.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100년하고 수십여 년 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선교사들에 의해 고요한 아침의 날에 예수님의 복음이 상륙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 주님을 영접했어요. 한국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순교자들의 피 위에 창건되어 파란 많은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오늘에 이르렀죠. 모진 신사참배의 핍박과 공산당 치하에서의 폐악질을 버텨내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발전의 굳건한 기둥이 되어준 한국교회에게 최악의 시절은 바로 작년 2020년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2017년에 문재인이 집권한 후부터 진작에 예상된 것이긴 했지만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제 목소리를 잘 내주었고 국민들도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있었던 차에 2020년 초장부터 막을 연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 사상 전무후무한 대박해, 피는 없었지만 피보다 더 붉은 핍박을 불러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회 박해와 예배 봉쇄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주사파 좌파 정권이 교회를 대적하여 벌이는 폐악질, 지금이 마지막 때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 반대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만 과연 그 의미가 전부일까요? 우리는 먼저 코로나 사태의 의미부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60년대부터 그 존재가 식별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의 사스, 메르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한 폐렴이라는 구체적인 병명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와 달리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덮는 팬데믹으로 발전했죠. 본 게시탐정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데 약간의 사역을 하는 자로서 코로나를 평해보기에는 첫째, 평시체제를 와해시키고 대환난의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특히 코로나 백신을 구실로 짐승의 표 시스템의 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셋째, 중국 공산당의 현 체제를 무너뜨릴 천멸중공의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것입니다. 500년 전에 이어서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 평하셨다가 모진 비판을 받으셨던 게 얼핏 기억나는데, 기존의 예배 패러다임이 변하고 면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변해가는 그 변화 자체를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딱히 실무적으로 틀릴 건 없겠지만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박해당하고 예배가 봉쇄당하는 와중에 무슨 종교개혁 타령이냐 하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본 게시탐정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네 교회와 성도들의 민낯을 좀 본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이 마지막 때라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이고 성도가 지는 시대라서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단지 이 정권이 좌파 정권 공산정부라서 교회를 대적하고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피드백과 안에서 꼬이고 휘청거리는 갈등이 하모니를 이루어 생기는 것이지, 나는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온전히 상대편 요인으로 인해 그르치게 되는 것은 좀처럼 없습니다. 탄핵 사태만 해도 좌파 정당들이 연대하여 쳐들어오고 이쪽 내부에서는 사탄파 62명이라는 배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적중하여 이 좌파 정권이 탄생한 거죠. 그것처럼 악의 무리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더불어 이쪽에서도 예리하지 못하게 그르친 것들이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흔히 말하듯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과 정권을 잘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노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운 편에 서 있는 것과 별개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승리하기 위한 건덕지는 1도 보이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무슨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나 찾아다니고 황교안을 빨다가 윤석열을 빨아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무슨 정권을 되찾고 나라를 바로잡아요. 일반 시민 대중들을 개, 돼지, 소대가리 취급하면서 가르치려고 만들었지, 진심으로 저들을 일깨워 우리의 대열에 서도록 하지는 못했고 실무적인 힘은 쥐뿔도 없으면서 책임질 수 없는 강경 발언만 해대고
전술과 전략은 없으면서 울분만 토하고 그 무슨 우파 유튜버라는 자들이 돈을 벌고 이름을 얻으려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입에도 못 답을 쌍욕을 해대는 것에만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주머니를 털어주고 있었는데 어디 그렇게 몇 년을 해보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할수록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문재인과 좌파 정권의 지지율만 높여주고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교회와 우파 애국 세력에 학을 떼게 만드는 결과만 불러오고 있으며 아무리 문재인이 짜증나도 이쪽에 손을 들어주기는 망설이게 만든 게 그게 그 열매입니다. 힘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서 울분만 쳐서 입만 털다가 허벌나게 얻어터진 그 병자호란의 교훈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보실래요?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조사단 3.1절 대회를 위한 대국본 앱 회원 모집 블라블라블라블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망치고 싶지 않다면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할 필요가 있어요. 빤스 형님이 뭔가 하면 할수록 문재인 지지율만 높아 올라가고 저쪽의 진영만 더 강고해지는데 이제는 아주 그 양반이 문재인 조무사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본 회포의 명언을 저 정광훈 목사님께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언제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운명을 정광훈 목사로 인해 휘청거리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세속 정치적 싸움은 교회의 완패로 막을 내렸고 어쩌면 맞짱을 떠서 졌기에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거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하는데 이게 또 그리 간단한 계산이 아닙니다. 예배가 봉쇄당하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게 과연 우리가 의로운 편이라서 당하는 것인가 한다면 절반의 진실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초반에 벌써 신천지를 통해 본보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휘말린 미증유의 팬데믹 앞에 어찌됐든 국민으로서 국가의 방침에 따라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온당한데 그놈의 보혜사 믿고 개코로 지지다가 한바탕 깽판을 겪고 그 보혜사 님인지 노민지는 단상으로 끌려나와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빌고 한바탕 옥살이까지 하다가 감옥에서 죽게 생겼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개쪽을 당했죠. 역대 이단 사이비 교주 중에 저런 개쪽을 당한 놈이 있었습니까? 그걸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단 신천지를 토벌하신 정의 구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이 있다면 우리도 조심해서 소나기는 피해 가야겠다는 촉이 발동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실래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목사님은 그러시고 성도분들은 이러시고 아이고 원숭이처럼 제명에 못 죽을 것이다. 자손 3, 4대까지 차와 저주를 받는다. 너 자식이 잘되고 온전하길 원하는 하하. 보세요. 예배 방해죄, 집회금전, 집시법 어쩌고저쩌고. 코로나 걸리면 천국 가는 것. 광주 안디옥 교회.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IM 선교의 마이클 조. 이 사람은 뭐 꿈속에서 영어 배웠다고. 목사 안수증 허위 의혹. 인터컵의 수장 최바울 씨. 코로나에 대한 음모론. 온 나라가 방역에 혈안이 돼 있고 자영업자들은 방역 수칙 지키느라 수없이 무너지고 망하고 폐업하고 막심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저렇게 버팅기냐는 말이 국민들 입에서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정치 방역이요?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교회가 너무 심하게 어그로를 끈 건 사실 아닙니까? 사랑제일교회, 인터컵 안디옥교회 뭐 그리고 어디 부산에 무슨 교회였나? 거기도 있고 그리고 IM 선교회 이르기까지 본 게시탐정이 같은 크리스찬 형제이고 같은 추회종이지만 정말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엄청 신실하고 믿음 좋고 의롭고 올바른 줄 알 텐데 저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욕하게 될까 상상조차 아니 되었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판을 향해 날개란이 날아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의 이름이 모욕받게 하고 욕을 당하게 하는 게 과연 사랑이고 순종입니까? 교단과 총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제는 교리마저 혼탁해져서 장자교단의 메이저 신학교들이 줄을 이어 변질되고 썩어가고 있으며 깨어있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성도들은 대놓고 하나님들을 까불면 죽는다고 모독하는 자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것을 대신 변명해주고 있고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인을 대신 친다는 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참종이라 정통교단에서 인정받으며 종교개혁의 기수가 지옥 불못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자를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주의 사역자라고 떠들어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좌파정과 빨갱이들보다 나을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죠. 어디 우리가 저 좌파정권 주사파 버러지들보다 죄가 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좌파 정권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박해와 예배 봉쇄가 과연 우리가 의롭고 바르기 때문에 당한다고 보십니까? 다니엘이나 모세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때에는 그 법령이 명백히 다니엘 한 사람을 노리고 덫을 놓은 것이니까 다니엘도 그것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맞섰던 겁니다. 모세 때와 비교하려면 이 코로나 재앙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떨어지고 저쪽 그룹에 확진자가 넘쳐나야 마땅하지, 어째서 나오는 곳마다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까? 그 모든 데이터가 모조리 언론 조작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교회의 실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상황이 참으로 뼈가 아플 지경입니다. 보세요.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고, 죄를 회개한다며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치며 행진하는 속죄의 고행으로 인해 오히려 감염자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르는 패착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모습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당대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와 비리, 교리의 혼탁함이 어디 지금 우리네 교계의 모습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보세요. 이 카드 있으면 절대 코로나 안 걸려. 이영훈 목사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 500년 전 종교개혁 시절에 교회에서 면죄부 팔아먹던 것을 500년 후 코로나 사태에 교회에서 안티 코로나 카드를 나눠주는 것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래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회 박해와 예배 봉쇄가 단지 우리가 의롭고 바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곧 죽어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겠다면 차라리 지하교회처럼, 카타콤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모여서 드리던지, 대형교회라면 필시 셀 단위의 소모임이나 목장 단위의 모임이 있을 텐데 그 단위로 각 대표자의 집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역자 및 부교역자들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도 되는 겁니다. 셀장, 순장, 그 목장 대표가 예배 인도할 역량도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서 뭘 가르치신 거예요? 혹여 교인 중에 식당 등을 하는 자영업자가 있다면 그곳을 주일에 통째로 빌려서 셔터를 내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점심을 거기서 먹으면서 매상을 올려줄 수도 있겠지. 이도저도 아니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등산복 입고 산에라도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려고만 하면 어그로를 끌지 않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만 붙잡고 무소의 뿔처럼 부딪히고 있는 겁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감당 못할 갑질과 시비를 걸고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더군다나 이길 힘도 없고 이길 자신도 없으면서 일단 부딪히기만 하면 뒷감당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다발입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교회가 꼴사납게 보이고 헌금 안 들어와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냐 라고 비웃는 겁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예배가 뭔데요? 옛적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어서 성도들의 가정집을 순회하며 예배드렸습니까? 가톨릭 기리시탄들은 믿음이 없어서 동네 사람끼리 모여서 노아리 깐척하면서 눈도 안 감고 기도하고 새끼 꼬매서 말씀 나눴습니까? 어떤 시절에는 그 시절에 맞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뻔히 말로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다 됐다느니, 좌파 독재가 시작됐다느니, 마지막 때라느니, 대환란이 눈앞이라느니, 혹은 지금이 몇 번째 인이 떼진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위기 상황인 걸 알면서 어째서 여전히 천지분간을 못하고
황금 시절, 좋은 시절만 떠올리고 그 시절에 하던 것을 그대로 계속하려 하십니까? 본 계시 탐정이 일반 교계뿐만 아니라 마라나타 성도들과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극한 실망감과 더불어 코웃음을 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척,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척 다 하시더니 정작 그렇게 바라보고 예측하던 시절이 거의 맛보기로 약간 다가왔을 뿐인데도 지리 멸렬하기는 일반 교계나 하도 다를 바가 없더군요. 분별하고 깨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행동 면에서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이 똑같은데 오히려 이런 와중에 더더욱 음모론에는 푹 빠져서 열광하고 콩과 보리를 구별 못하고 카레와 설사를 못 가리고 있으니 그저 씁쓸할 밖에요. 더군다나 이쪽 마라나타 업계도 가면 갈수록 전통적 세대주의 종말론의 교리에서 엇나가다 못해 아예 계시록을 새로 쓰고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으며 온갖 계시와 환상, 입신과 예언들이 마라나타의 간판을 내걸고 성도들의 영혼육을 미혹하는 판인지라 본 계시탐정이 장담하건대 휴거될 신부는 마라나타 계열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 성도들 중에 훨씬 더 많을 겁니다. 2021년 작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500년 전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던 그때 카톨릭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예배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가 보는 성경은 믿는 자들의 말과 행실입니다.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믿는 자들의 올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못 해낸 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개란이 내던져지는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은 결국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네 성도들의 책임이고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제2의 종교개혁이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하시는 대숙청의 단계입니다. 전도의 길이 막히고 새신자가 회심해도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교회조차 예배가 폐해지는 이 상황은 닥쳐오는 마지막 때에 대비하여 비상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회와 예배의 모습을 갖추라는 명령인가 동시에 현재의 그 타락한 모습의 예배와 전도를 그치고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준엄한 꾸짖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자답게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정의를 바람같이 불게 하는 것이지 예배와 경배의 형식에만 매달려 국민 앞에 세상 앞에 어그로를 끌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도록 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이 새로운 종교개혁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건지실 교회와 성도들을 가려내는 겁니다. 신입사원 모집을 폐하고 현재 있는 경력직 사원 중에서 선발하여 정년을 보장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제는 우리 각자가 사제의 입만 쳐다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지고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의 기치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을 맞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모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정전도사였습니다.